가르쳐서 큰 흐름을 설명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의 창시자이며 지금 회장을 하고 있죠.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27명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해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은 Foreign Affairs 저널이죠. 세마이 저널인데 미국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저명한 저널입니다. 그 저널에 글들이 실리기 시작해서 2015년도 12월 달에 그 기고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마감하고 나서 27명의 집필진들의 글이 이제 Foreign Affairs지에서 책으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에게 물었을 때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과거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앞으로 세상은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행동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제 행동이 빨라져야 돼요. 이제 성경에 따르면은 앞으로 세상이 말세로 올수록 두 가지 현상이 크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모든 것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올 세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온 몇천 년 동안의 미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래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도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다니엘의 글과 에스겔의 글에 기초해서 또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다, 모든 것이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말이다, 지식이 급속도로 발전될 것이다. 급속도로 축적될 것이다. 바로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구글닷컴 들어가서 쳐보면 뭐든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법, 맛있게 끓이는 법, 그것도 쳐보세요.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라면 요리법 쳤더니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요즘에는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라도 우리 육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느린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빠름과 느림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들입니다. 세상과 결별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서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면 우리도 빨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항상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린 시간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굉장히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셨는지 너무도 피곤해가지고 한 번 잠이 드시면은 태풍이 몰아쳐도 모르시고 주무실 정도로, 아니 태풍이 막 몰아치고 예수님은 잠을 자고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제자들은 다 잠에서 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피곤한 게 사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이 되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병 치유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도 동시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내면의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고 느린 시간 가운데서 자기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열심이 모든 것이 내 속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속도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언변이 뛰어나고 또 지식도 굉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큰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악수를 하자, 이거 평신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 좋게 보이는 어떤 중년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참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목사가 아니니까 선생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선생님과 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이런저런 처음에는 인사 이야기 비슷하게 하더니 갑자기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령 안 받은 것 같거든. 선생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없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사 부부에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된 믿음, 성령 받은 믿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자가 돼서 크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아볼로 아닙니까? 아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 그 집사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겔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좀 해본 거예요. 현대판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믿음과 성령이 없으면은요, 열매가 맺히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있는가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열매라는 것은 보통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보통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저 사람이 현재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제대로 된 믿음과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고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또 자세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에게는 있는 건 다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있어야 할 딱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딱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아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어디를 읽어봐도 그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에 모든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다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평신도 중에서 12사도를 도와서 정말로 평신도의 대표가 되어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해가지고 그 많고 많은 평신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7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그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리더를 뽑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보고 평신도 리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믿음. 두 번째는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따르면은 아볼로를 설명할 때 뭐 굉장히 거창하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아볼로를 소개할 때 거기에는 결코 믿음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7집사와 어울려서 또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거예요. 7집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 성령과 충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바꾸는 것뿐입니다. 결국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성령은 앞뒤 가릴 필요 없이 두 가지가 똑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과 정말 살아계신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알맹이 빠진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설교 좀 남아있는 시간을,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믿음을 설명할 때 수많은 개념이 성경에 나오고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믿음은 415년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415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415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문에 여호수아 2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짓다라는 것은 땅 속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관을 땅 속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간을 하려면은 그 시체가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이 먼저 있어야 되죠. 입관한 다음에 하간을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육체를 관 속에 넣은 다음에 그 관을 땅 속에 묻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장사했다, 하간했다라는 말만 나오고 입관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셉의 시체는 언제 입관이 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50장. 제일 마지막 절은 26절.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요셉이 죽었는데 그때 요셉을 입간했다라는, 간에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15년이 흘렀습니다. 그 415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사 하간했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요즘에 장례식이 나면은 입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하간을 하잖아요. 하루 만에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415년을 기다렸다가 하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앞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것이며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셉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씀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표시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내 시체를, 내 뼈를 이곳 애굽에 묻지 않고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곳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400년 후에 들어갈 것이니까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마라. 반석에만 넣고 있다가 400년 후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그때 그 약속의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많은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1년 후를 믿지 못합니다. 1년 후가 뭡니까? 한 달 후도 믿지 못하고 안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415년 후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00% 믿고 자기의 뼈를 415년에 그 약속의 땅에 묻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중한 믿음, 그런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면 재미도 있었던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415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진중한 믿음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은 뭔가가 빠져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뭔가 진짜 핵심이 빠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를 불러서 그 믿음을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없었던 믿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 없었던 것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볼로가 받았던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가 받은 세례는 예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필요해서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더 정확하게라는 말이죠. 이미 지금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약간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성령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그가 부족한 부분, 그가 결핍하고 있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충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약의 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신 시대입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게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을 대신해서 일할 성령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 즉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 대신에 그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죠.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열매 맺힐 정도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뭐죠? 아멘의 소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구세주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그 성령 자체가 임하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이미 있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정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어떤 것을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성령께서 여기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자의 심령을 터치하시죠. 이렇게 예배 중에서 또 찬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찬송, 성경 공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이 무엇인가? 지정의, 지적이면 정적이면 의적이면 한 인간처럼 마치 내 친구처럼 내 부모님처럼 어떤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나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령님을 또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면서 내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과 성령은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께서 계시를 더해 주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어떤 계시를 더해 주셔가지고 어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어떤 결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구입할까 말까,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길은 100% 맞는 길이야. 그러면은 그런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올까 말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미국에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그때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만은 우리가 불안해.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바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이 더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D.L. 무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D.L. 무디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토레이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R.A. 토레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내가 그 자서전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에 버려진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또 써놨는데 뭐라 써놨냐면은,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말조심을 한다.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실수일 수가 있고 또 실언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내 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굉장히 믿음의 실패도 많았고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 없이 독립해서 사역을 해야만 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제자들로 나옵니다. 그럼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베드로도 똑같은 베드로고 요한도 똑같은 요한이고 뭐 바들로메도 똑같은 바들로메인데 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강인한 제자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복음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성령을 많이 강조했는데 성령 못지않은 게 참 여러분들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인데 성령 못지않은 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제가 415년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조상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는 대단한 믿음이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는 대단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고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때 다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설명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왔죠.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 동안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으면 이제 사라를 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하란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내 뼈를 묻을 것인지, 그것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그러다가 그 고민했던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 땅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여기다 묻을 것이냐, 아버지가 계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서 하란 땅에다가 내 아내를 묻을 것이냐. 그걸 결단을 합니다. 여기다 묻자. 그리고 해쪽 속에 가서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해쪽 속이 무슨 우리 사이에 땅을 팝니까? 내가 땅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삽니다. 그 땅 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안치하는 거예요. 시체를 넣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가 묻혔으면 누구도 묻혀야 합니까? 남편도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방 땅 이방인으로서 60년간 이쪽에서 살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지만 내 고향인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다가 내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다가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 말 듣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전수가 되어가지고 그의 손자 요셉도 내 뼈를, 그 지금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애굽 땅에서 묻히면은 거대한 아주 좋은 무덤에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마라, 그렇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묻히면은 초라한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출중하고 인기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말만 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지사님이라 부르면서 여러분 존경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어찌하든 간에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